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막을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막을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시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순전하게 아름답게 무언가를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답게 다듬어 가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다듬어 주십니다. 거품을 빼시고 욕심을 빼어내시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속 동기를 이 마지막까지 다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진한 작별 인사를 한 이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마음을 굳게 정하였죠. 우리 20장 24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기도 한데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라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죠. 우리 지난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이제 룻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룻기를 읽었을 텐데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고백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베들레헴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룻의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점점 더 확정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흐리멍텅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정된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두 장소에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밀레도에서 혹시 지도가 준비됐나요? 네, 좀 보여주세요.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가 밀레도거든요. 밀레도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작은 글자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밀레도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스도 나오고 이제 바다라 저기까지 이제 지나와서 구브로 아래쪽으로 해서 두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두로에서 저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화면 때문에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저 위쪽에 복잡한 곳은 이제 에게해이고 아래쪽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두로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이제 갈아타고 구브로 아래쪽으로 해서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바다라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에게해 연안이기 때문에 배가 크지 않아도 적당해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지중해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두로까지 가려면 한 600km 이상을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배로 이제 상선으로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배로 이제 갈아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바다라에서 갈아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머무릅니다. 오래 머무르죠. 며칠 동안 있었다고 말하죠. 7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연합 예배 드려서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고, 그 전주에 2주 전에 제가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한 장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죠? 에베소였죠. 에베소 장로들.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사역하고 오래 정들었던, 해줄 말도 많았던 그런 에베소는 그 밀레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되니까 찾아가서 뭐 한 2, 3일 정도 보내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시간 아낀다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그 한 반나절 정도 만나고 진하게 작별 인사하고 헤어졌던 장면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두로에서는 7일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두로는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로에서는 7일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때 두로까지 타고 온 배가 상선입니다. 물건을 많이 싣는 큰 배, 이 상선인데 그곳에서 짐을 내리고 짐을 또 다른 짐들을 또 받아가지고 다시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 4절에 나와 있는 뉘앙스를 보면 다시 항해를 시작할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 7일은 배가 어쩔 수 없이 정박해 있는 물건을 내리고 다시 싣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시간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7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두로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시간을 보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렇죠? 7일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7일 동안 머물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라는 단어, 아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군대 가면 수색대라고 있습니다. 수색대. 이렇게 휴전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DMZ 지역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지뢰도 막 찾아내고 막 이렇게 수색하는 그런 수색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색하여 찾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표현된 이렇게 찾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십자가 있나 이렇게 누가 뭐 예수님 혹시 뭐 전도하고 있나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굉장히 샅샅이 매우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로에는 신앙 공동체가 있기는 했지만 아주 숫자가 미미해서 찾기 어려웠다는, 많으면 여러분 그냥 툭 쳐도 발견될 텐데 굉장히 샅샅이 찾았다는 것은 두로에 믿는 제자들이 굉장히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로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또 반대로 두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굉장히
이제 요새 같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무역을 통해서 돈이 굉장히 많았고 뭐 문화든 뭐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차려진 잘 꾸려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천혜의 항구 도시 두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한번 꼭 가볼 만한 관광지이기도 했죠. 이런 여러분 가보지 못했고 이렇게 유명한 도시에 가면 뭘 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왔으면 뭘 좀 하고 싶으십니까? 뭘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진주 같으면 외부 사람이 왔으면 진주성 가가지고 척성로 가서 인생샷도 좀 남기고 그렇죠. 기념 촬영도 좀 하고 좋은 못 잊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직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미약한 그곳의 제자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어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격려해 주는데 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일주일을 다 할애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뭘 각오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휴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상 목회자예요. 예, 천상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찾아낸 주의 제자들과 교제하며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이제 그 함께 만나게 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는 바울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듣게 되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럼 알다시피 우리 지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소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 자기가 돌아왔던 그 돌아왔던 성들을 다시 거꾸로 돌면서 그 성을 거칠 때마다 들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과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육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충분히 들었으면 뭐 다른 얘기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또 뭘 얘기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액면 자체가 성령의 감동, 전체의 감동은 이제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성령의 메시지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신 메시지이고 그리고 가지 말라는 이 멘트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인간 앞에 거는 성령의 메시지고 뒤에 거는 인간적인 그런 메시지.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떠날 때가 되어서 뜨겁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로에서 있었던 일. 주의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두 번째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점점 지금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죠? 예루살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대표적인 국제 항구였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조금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이름 때문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만났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었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이 없어요. 정상인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난 다음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빠이빠이 인사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을 때, 이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을 때 누구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했다는 내용이 두 번째 에피소드죠.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전도자 빌립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마음이 딸이 4명이나 있다고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는 딸에 대한 로망이 엄청 컸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빌립 집사님 너무너무 부럽다. 사도행전 8장을 기점으로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식구도 많아졌습니다. 딸이 4명이나 되죠. 정말 부러운 가정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과 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적적인 만남이죠. 이 성경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그 배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교제 현장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교제 현장이죠. 그런데 함께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식적인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이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 7 집사님 중에 얼마나 또 친밀한 동력자였겠습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만남을 주선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수지간 같았었는데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나도 변해 있고 그 사람도 변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막 할 말을 20년치 할 말을 가득 안고 만나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놀라운 이제 교제, 이런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들을 서로 막 밤새 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렇게 여러 날을 머물던 중에 이제 유대에서부터 이제 아마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유대에서부터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아가보는 사실 또 나와서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한번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아가보가 방문하여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바로 그 아가보입니다. 자, 우리 11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한번 등장했었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세상 표현이긴 하지만 용한 그러한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와 함께 있는 이 아가보는 성령으로 예언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비중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이 아가보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행동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은 아니죠.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나타내었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막 벗은 몸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 이 아가보도 비슷하게 한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1절과 12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 아까 제가 나누어서 구별한 게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분명한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가지 말라는 메시지는 인간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주인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 띠의 주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묶인 채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을 그 현장에서 들었던 여러분 1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엄청난 예언을 했던 사람이니까 확실한 거겠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 예언을 한 번 더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 일행들이 좀 오버합니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토록 분명하니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리죠.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서까지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있는 그 대륙에 있는 두로에 도착하고 가이사랴까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언의 내용이 한결같죠. 무엇입니까? 가면 고생한다. 가면 고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나는 결박과 환난 수준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본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은 왜 이렇게 바울을 헷갈리게 하시고 심란하게 하시는 걸까?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으면 그냥 마음을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 그냥 그대로 좀 냅두시지 뭘 또 그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흔드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왜 또 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냥 메시지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든지 넌 그냥 가야 돼! 아니면 가지 마!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든지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듯한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가이사랴에서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무쇠 같아 보이지만 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들을 때마다 아마 마음에 뭔가 흔들림과 요동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아마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이 그 증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을 때 막 울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가고 상처 하나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상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자기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신도 괴롭고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앞두고 왜 이렇게 막으시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하신 걸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더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하시려고 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더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정의하는 표현 중에 기독교는 관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다.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속자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이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로 화평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참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이 참 사랑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참 사랑은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도구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여 행하도록 기다려주고 또 도우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이제 이 사랑을 전제로 한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수차례 거부했죠.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상처도 많고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4번이죠. 더 했겠죠. 계속 나는 아닙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사랑하시잖아요. 자꾸 설득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물론 중간에 꾸짖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또 우리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용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그 결과를 다 아니까 용사 기드온이 이제 처음 부름받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찌질했죠. 숨어서 타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쿨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다 벗어 던지고 바로 오케이입니다 안 하고 이 표적도 보여주세요. 저 표적도 보여주세요. 얼마나 찌질하게 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아주시면서 다 헤아려 주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그냥 단지 응답 받으려고 하십니까? 기도 잘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 많이 해서 상 받아야지 칭찬 받아야지 이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시니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 읽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성경 쓰시고 통독도 하시고 왜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는 것이죠. 헌신과 헌금은 왜 하십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감사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겁니까? 아니죠.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사랑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참 사랑의 특징은 방해가 생길수록 주변에서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게 되죠.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방해가 생길수록 더 불타오르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면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바울이 너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잔말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너에게 달린 거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어. 지금이라도 돌이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원하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겠다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면 못 말리고 막을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구나. 사랑으로 인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여러분 아무도 못 말리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고백이 이렇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이 뭐 철철 넘쳐 흐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을 보고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계속 가는 곳곳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잠깐 인간적인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고 행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방해 때문에 여러분, 그 막힘과 방해 때문에 점점 주눅들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해도 되는 거네 하고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방해가 오히려 바울을 더 어떻게 만듭니까? 불타오르게 만들고 더 확실하게 바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감명 깊게 최근에 본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이제 10대 후반 시절에 이 관식 박보검 아시죠? 박보검과 그리고 이제 애순 이 아이유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연이 이어져 오다가 이렇게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뭐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속에서 이 둘을 말립니다. 헤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엄청 쓰거든요. 주변 어른들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그들도 이게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아이유 애순이는 돈 많은 선장에게 시집 가고 그리고 관식이는 이 박보검은 육지로 나가 운동에 매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생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자 주인공은 선보로 갔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배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보는 자리에서 이 아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준 그 오빠를 갑자기 너무너무 이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워가지고 그 이제 옷을 고르고 선자리에서 박차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오빠 하면서 막 그 부둣가로 막 달려가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질질 울면서 막 오빠 막 달려갑니다. 배는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박보검도 이렇게 배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유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질질 짜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리는데 누구 귀엔 들렸을까요? 박보검 귀엔 들리는 거예요. 그 오빠 소리가 배가 출항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막 선장에 가서 그 이 배를 멈추고 돌려달라고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춥니다. 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박보검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많이들 보셨네요.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수영 선수였거든요. 다행히 수영 선수. 그래가지고 거기 막 한참 가던 그 배는 계속 가고 박보검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해서 막 달려오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보고 야 뭐 저 돌고래가 막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나중에 결혼하고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진짜 사랑은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고 말릴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너무 아름답게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참 사랑은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릴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우리를 향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말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말렸을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딜 가신다고요? 뭐가 되신다고요? 나 사람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저 죄인들을 건져내러 갈 거야. 참 사랑을 막을 존재가 없었습니다. 오신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말릴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 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을 말릴 존재가 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도 갈등 상황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딛고 일어나고 또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자기에게 주신 그 감동과 뜻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더 분명해지고 단호해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정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뭔가가 정해진 게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상황이 있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가입니다. 이게 A가 하나님 뜻인데 내가 B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A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B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하나님 벌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 안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물론 100%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붙조차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안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바울이 헛된 것을 바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역적인 성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역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3차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부를 모으는 일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도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사역적인 열매를 보고하면 어떤 분위기가 좀 예상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고 모르는 상황이라고 치고 이렇게 많은 사역적인 열매와 또 많은 연보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질을 내어놓고 또 사역적인 열매를 막 이야기 보고하면 그럼 무엇이 예상되세요? 바울을 향한 칭송과 인정과 칭찬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쏟아지겠죠. 또 아직 철없는 이방 교회들 막 누가 뭐라고 옆에서 쿡 찌르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야, 바울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어,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렇게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거기에 휘뚱 넘어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거든요.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돌아다닐 때마다. 그러면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런 사역적인 결과와 열매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허증 하나 써줘라. 나 예수님 12사도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사도 바울 맞음, 인허증 하나 써줘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런 인간적인 기대, 헛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거기 가면 칭찬과 인정과 어떤 자격증이나 막 그런 이렇게 막 칭송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저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조차도 또 말씀하십니다. 질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서 좀 약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제 말이 해석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일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의 칭찬까지도 좀 기대했을 수도 있겠구나. 바울이 이 부분에서는 좀 연약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었겠죠.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헛된 기대를 버리게 되었겠죠.
인간적인 헛된 기대를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럼 제가 개척할 때 무슨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최 목사 개척하면 뭐 잘 될 거야. 막 3년 안에 막 자립하고 막 5년 안에 분립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코로나 기간에 야 개척하면 네 고생한대. 네 고생한대. 고생한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개척을 해도 준비가 돼 고생 당연하지 뭐. 고생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사도 바울도 칭찬과 칭송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었겠죠. 헛된 기대는 버리게 되고 고난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순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었고 실제로 오직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 두 장소 두로와 가이사랴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더 순전한 동기로 무장이 되었고 또 인간적인 헛된 기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삶의 자리나 사역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잘 분별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서 너라고 이렇게 답정너 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여러분 답정너처럼 정해진 답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닌 이상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죄가 아닌 이상은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난 이런 기대도 있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해나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더 분명하게 더 순전하게 준비시켜 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정말 이제 안 하려고 저도 지겨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마음을 좀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를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첫 동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땅에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너무 안타깝고 교회가 욕먹는 게 너무 짜증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싫어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닌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 뭔가 좀 나타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좀 더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 중이었고 게다가 저를 잘 아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처럼 하지 마라. 부모님도 하지 마라. 너 하면 고생한다. 막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거의 뭐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리는 사람들이 밉지 않았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는 소원이 더 들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다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드렸거든요. 해야 한다 아닙니다. 도전 아니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예.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 오라는 컨택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담임 목사로 오라는 컨택도 정확하게 어떤 교회에서 당신 청빙 되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원서를 쓰시면 잘 풀릴 겁니다. 좋게 소개시켜 놨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최소 5번 이상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하면서 말씀드렸죠. 2번이나 또 들었습니다. 이런 컨택이 이제 안 오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셨는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뭔가 방해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을수록 그런 거를 자꾸 거절하고 쳐내다 보니까 마음의 동기가 점점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개인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개인의 영달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거 말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우리 함께 사랑하자꾸나.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네가 누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 교회가 자라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이런저런 거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꾸나.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교회를 분립해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영광까지도 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고난을 통해 더 순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가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변하여 다 형통한 길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상되는 어려움을 다 하나 따박따박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 헤매는 경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나를 통하여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거면 족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부족하지만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일해 가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함께 맛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